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5번째 말씀으로 다시 싸우는 아이성 전투, 다시 싸우는 아이성 전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가 이렇게 성공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링컨의 인생에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그 수식어가 바로 실패의 아이콘입니다. 한 번은 한 기자가 링컨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당신의 성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링컨이 답하기를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교훈을 삼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채우고 배웠기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링컨이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링컨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끝장났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이것이 바로 링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를 좌절하거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실패를 경험하고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링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는 실패의 원인이 아간의 범죄였다는 것을 알고 그 아간을 처리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죄를 해결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하여져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세워가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의 실패를 뒤로하고 다시 아이성과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싸우는 아이성 전투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반드시 실패가 성공으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아이성 전투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격려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격려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이라면 더 좋을 것이죠. 아이성 전투를 임하는 여호수아가 그러했습니다. 과거에 아이성의 실패, 아이성의 잘못에 대한 그림자를 뒤로하고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격려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요, 이 격려의 말씀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떤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첫 번째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첫 지점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실패 그거 뒤로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인생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읽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이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성도들.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으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뭐하고? 택하고 싫어서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면 우리의 삶에 좋고 나쁨, 높아지고 낮아지고 건강하고 아프고 있고 없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자,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며 사십시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혹시 무엇을 시작하거나 실패의 경험 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동일하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투 앞에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새로운 전략을 주신다. 자,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하여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전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자, 먼저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이미 아이성과 왕과 백성과 성읍을 너에게 뭐 했다? 주었다. 넘겨주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이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의 시제가 뭔 것 같아요? 과거죠?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 땅 너에게 이미 준 거야. 이 확실하고 확증된 말씀을 붙들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싸움, 믿음의 사람의 싸움은 언제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에 따라 우리도 동일하게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자, 그게 뭘까요? 자, 전략 말합니다. 첫 번째, 군사를 다 데리고 가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군사를 다 데리고 가라. 여러분,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은 아간의 범죄였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잘못된 결정도 한몫했죠. 왜냐하면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성을 보고 왔는데 성이 너무 작고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여리고 전쟁에 임했던 군사들이나 백성들 너무 긴장된 상태로 힘드니까 그냥 쉬게 하고 3,000명만 보내서 전쟁을 치러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방심 때문에 여호수아가 3,000명만 보냈다가 씻지 못할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군사를 어떻게 해라? 다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법칙도 늘 그러하지만 영적 법칙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작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상대할 때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실패하지 말고 군사를 어떻게 하라? 다 보내라. 이게 주님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자, 두 번째 전략이 뭐냐? 한번 따라 볼까요? 복병을 두라. 복병을 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행한 것처럼 아이성 전쟁에서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죠. 전략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먼저 여리고 전쟁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리고 전쟁의 전략이 무엇이었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거였어요. 언제요? 밝은 대낮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 군인들이 서서 그 성을 돌면서 마치 군사들이 행군하고 행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리고는 그렇게 했지만 아이는 달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리고에서는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헤렘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아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게 다른 점이에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에서 했던 전략과 아이성에게 했던 전략 달라요. 모든 인생은 항상 똑같은 법칙만이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항상 환경과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전리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리고에서는 특수성 때문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 했어요. 이 특수성이 뭔가? 가나안의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처음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헤렘을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아간이죠. 아간이 조금만 기다렸다면, 여리고에 있는 것을 탐욕을 가져서 빼앗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때부터 누렸던 전리품을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 있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아간이 참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을 취했다가 자신의 눈에 보여지고 욕심에 따른 복을 취하려고 했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우리가 정한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조급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정확한 타이밍에 자신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자, 또 하나,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이 복병이라는 말이 뭐냐면 숨어서 기다리다, 매복하다 이런 거예요. 여리고에서는 밝은 대낮에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행진했지만 아이성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복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밤에 새벽에 숨어 있다가 전쟁을 치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 말씀드리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족하고 어제의 승리는 어제의 승리로 족할 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오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승리의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한 거죠. 세상의 경영도, 교회 목회도, 학교의 교육까지도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우리 기독교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 80년대 한국 기독교는 급성장하고 정말 그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요, 천막에다가 교회를 세워도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였어요. 십자가만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전략도, 환경도, 시대도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제가 대표적으로 한 예만 여러분에게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순신 장군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왜구와 맞서 전쟁을 치를 때, 해전을 치를 때 그가
매번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똑같은 전략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로도 보았던 명량해전에서는 12척의 배로 300척의 일본의 그 배와 맞서 싸웠는데 이겼어요. 전략이 뭐죠? 율돌목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밀물과 썰물이 만났을 때 수용돌이 치는 그곳에 일본의 배를 유인해서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율돌목 전략입니다. 전 세계 해군 전략 가운데 지금도 길이 남을 한산도 대첩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무슨 전략? 하깃진 전략을 통해서 그 왜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순신의 최후, 그가 전사했던 노량해전에서는 어떻게 한가요? 그 주변의 지형을 이용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뒤쫓게 함으로 그 지역을 이용해서 역공을 취함으로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을 승리로 만들 수 있었죠. 전략이 다 달라요. 그러면 왜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다른 전략을 사용했을까요? 싸움의 장소가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지도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전략이 오픈되고 노출되면 어떻게 하죠? 상대방은 그것을 그대로 맞설 준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새로운 전략을 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그 전략이 우리 신앙의 전략에도 필요해요. 왜? 마귀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룰 아이성 전투가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자,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아이성이 있죠? 자, 전략을 3절부터 나오는 건데 제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 위에 여호수아 주력 부대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아이성 앞에 방향으로 이 지도상으로 북쪽입니다. 북쪽에 여호수아가 전면에 서는 군대를 데리고 그 아이성 북쪽에 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3만 명의 복병을 이 아이성 서쪽 뒤쪽에, 그러니까 아이성의 뒤쪽에 몰래 새벽에 숨겨놓는 복병을 두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리고 또 저 멀리 서쪽에 5천 명의 복병을 두었죠. 그리고 화살표가 3.2km 되어 있는 베델성에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거기에 아이 말고 또 어느 지형이 나오죠? 베델이 나오죠. 왜 아이성 전투인데 왜 갑자기 베델이 나옵니까? 가나안에 있었던 이 베델은 아이성과 3.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아주 긴밀함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맞서야 되기 때문에 아이성 사람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혹여라도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베델이 협공할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퇴로에 5천 명의 복병을 따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가 아이성과 전투를 할 때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싸우다가 후퇴하는 거예요. 밀리는 것처럼. 그러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올 때 그때 뒤에서 숨어있던 이 3만 명의 복병이 아이성을 쳐서 공격하면 된다. 이게 전략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전략은 됐고 이들이 그대로 수행했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이 왕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꼭 누구 같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 같죠? 일전에 첫 번째 싸움에서 자신들이 이겼다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자만,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쫓아가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패한 척하고 도망하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하여 아이성의 모든 군사들이 추격하며 쫓아가자 성문이 어떻게 돼요? 비어 있는 거예요. 왜 전투에서 아이의 왕이 이런 전략을 취합니까? 한 번 이겼던 경험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만심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에 숨어있던 복병 3만 명이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3절 쭉 한번 자막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결국에 아이성이 불탑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군사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전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에도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과거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경험은 나에게 주님을 추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하지만 오늘과 내일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길에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전략,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뒤로 하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예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 자, 다시 싸우는 아이성 전투 앞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한 가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각인시키는 게 있어요. 결국에 이 싸움의 성패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준다. 가나안의 역사, 가나안의 정복은 내가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 두 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자, 먼저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손에 단창을 잡았어요. 그것을 아이성을 향하여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향하여 이렇게 단창을 들고 이렇게 손든 것이 언제까지요? 모든 군인들이 아이성을 완전히 불태우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전리품을 빼앗는 그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손든다고 전쟁이 이기냐? 기도한다고 너의 인생이 승리하냐?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너의 인생이 잘 되냐? 이런 방식과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하나만 안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두 번째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손든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드는 것, 이거 전혀 새롭지가 않죠. 우리는 일전에 이 말씀을 보았어요. 기억나시는 말씀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든 사건을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르비딤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물을 주셔요. 그곳을 마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공격하고 싸움을 걸어와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아말렉 사람과 나아가서 칼을 들고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손에 들려준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여러분 싸우는 곳은 산 밑이지만 그 싸움의 성패는 어디에 있어요? 모세에 들려진 손,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있음을,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방법이 신앙의 원리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려진 손이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온다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바뀌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적 가나안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리고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대적하며 마치 여리고의 난공불락의 성벽의 거대한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우리를 누르고, 그리고 아간이 탐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욕심을 갖게 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게 하는 이런 유혹 속에 우리를 살게 하겠지만, 여러분 여전히 승리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 승리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하겠지만 기도의 손을 드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읽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여호수아 강의 집에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했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수기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스티븐슨 선교사는 콩고라고 하는 정글에서 사역하신 분이에요. 오두막을 짓고 외롭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던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오두막에 두 백인 청년이 찾아옵니다. 길을 잃었던 것이죠. 자, 이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말합니다. 저희들은 진스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강으로 가는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답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진스강에 꼭 가야만 합니다. 방향이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선교사님이 답합니다. 여기에는 방향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두 청년이 간곡하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신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두 손을 든다면 놀라운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같이 찬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뭐라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일하시는 손, 권능의 손이 임하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요. 왜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가 들려지면 우리 자녀들이 위기의 순간에 그 부모님의 손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교회 다녀도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잘 돼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소리예요. 그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인생을 위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비결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일하시는 권능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손을 닿기 위하여 우리의 두 손, 기도의 손을 높이 하나님 앞에 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안 될 것 같은 환경이 열려지고 전혀 어려워 보이는 그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뚫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듭니다. 우리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인생과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의 역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교회가 그런 은혜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싸우는 아이성 전투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략을 주시며 궁극적으로 이 승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인다고 말하는 우리의 기도의 두 손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권능에 일하시는 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려운 문제와 세상의 문제의 난관을 뚫어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 고난의 인생길을 살아갈지라도 주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여지는 기도의 두 손을 계속해서 들겠나이다.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의 손을 보여주시고 그 손을 붙잡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